자, 우리가 지금 깊은 호흡과 함께 이제 집중력을 찾았으니까, 자, 이제 그런 상태로 이번 주신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토요일 묵상학교에서는 한 주간의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기도 수업에다가 한 주간의 좀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성취된 말씀이 뭔지, 또 어떤 기도 응답이 왔는지, 또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도는 무엇인지 그걸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주간 응답 정리하는 날이니까요. 네. 70인 제자 훈련 메시지에서는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 후반부에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시기에 이 제자들을 확립시키는 시간인데, 그 70인을 부르셔서 그들을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러 가시려는 각 동네, 그 각, 그 지역에 2명씩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서 미리 다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이렇게 예,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팀 구성을 항상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팀을 다 구성하신다는 사실이죠. 꼭 기도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나와 함께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팀 구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사를 지교회를 세우는 중직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에, 평신도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다 한 팀이 되면 되겠습니다. 음,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 계획을 보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어, 분명히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지역마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주님의 그 계획을 붙잡고 지역을 살리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장을 보는 사람.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죠. 참된 제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한 지역을 살리는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사실은 그 현장에 우리가 전도를 가보면 정말 전도할 대상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전도할 일꾼은 참 부족해요. 저는 어느 지역에 전도를 할 때, 거기서 제자를 이렇게 찾고 나면 이제 그 제자를 확립시키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며칠간 이렇게 있어서 이런 제자를 세웠는데, 만약 내가 이곳에 한 달간 있을 수 있다면 참 많은 제자를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또 한편으로, 얼마나 많은 지역이 또, 기다리고 있겠나. 네. 어, 그래서 그곳에도 가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 안 왔더라면, 이 사람들은 복을 못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꾼이 준비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역마다 그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70인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우리 대학생들은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 그곳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시고, 또 그 제자는 누구냐?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현장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 지역사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주님은 지목해서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대학을 살릴 기도를 여러분이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역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기도죠.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종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딱 일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다윗 같은 제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지역 살린 제자는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말이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진 사람,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 이 평안의 필요를 보고 그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제자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통해서 현장 곳곳에 평안이 전달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대학,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왕이신 주님이 임하실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지역을 살릴 제자인가? 나는 어떤 대학을 살릴 제자인가? 나는 어떤 직장을 살릴 제자인가? 여러분 잘 마음에 담으시고요. 네. 제일 먼저 제자는 가정을 먼저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와 지역을 살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직업과 현장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1세기의 70인 제자, 바로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이 수도권 곳곳에 쫙 중직자들이 포진되어 있고 그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모이는 지교회가 지역마다 탁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2만 대학에도 그렇게 다 5인 1조로 모든 대학 살릴 수 있는 팀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는 이제 부산 지역에 그런 대학마다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3일간 전도 캠프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우리 교회가 세계 대학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캠프하는 교회니까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면 좋겠죠. 네. 자,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 캐나다 지교의 헌신 예배였는데요. 예수님이 경계하신 신앙생활 두 번째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했구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못했구나.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들을 때 내가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틀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건 없는가?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적용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들한테 지적하신 것은 지난주 메시지였죠. 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 그런 것은 틀린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이 그걸 경계하셨고 두 번째로 이번 주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그래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경을 읽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틀린 동기로 한 것이니까 그것은 틀린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또 이들의 잘못된 분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경계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을 원했어요. 존경받기 원했어요. 그래갖고 잔치가 있으면 제일 윗자리, 상석에 가서 탁 앉고요. 또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 거기 자기들 자리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앉았어요. 그 시장에서도 사람들한테 막 문안받는 거 좋아했고 자기들이 랍비라고 칭함받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는 다 주 안에서 형제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 너희가 선생들이 하지 마. 너희의 진짜 선생은 하나님 아버지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겸손함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자기를 크다고 여기는 자는 낮추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바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은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사람을 어, 성공한 사람, 섬기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최고의 본이 되셨죠. 예수님은 메시아고 또 스승이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노예가 세종 노예가 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네. 자, 결론은 그럼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죠? 예. 또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높아지기보다 섬기는 선택을 하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어.
내일은 더 무서운 책망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말씀 들을 때, 저도 선포하면서 제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이켜보면 되겠어. 2부 예배의 말씀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게 끝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나면 바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인간은 스스로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대속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은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면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통해서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박살내셨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죠. 그럼 이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 했을 때, 나는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됐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구원이 완성이 되려면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땅에서는 아직 지상에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구원이 시작되었으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을 잘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영생의 축복, 천국의 비밀, 천국 시민권, 이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여러분이 매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와 동행하던 내가 이제 죄와 결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기도로 주님과 대화, 말씀 앞으로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예배 말씀에서는 전도자들의 전도 기획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도행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같이 모여서 먼저 예배하고 또 금식하면서까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따로 세웠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도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파송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선교사로 세계 선교 현장에 파송. 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이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어떤 걸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나의 전도 계획은 무엇인가? 나의 전도 계획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들도 전도 기획을 해보세요. 나의 평생의 전도 미션은 무엇인가? 그 미션이 있어야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이루어갈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딱 붙잡아요. 나의 업과 관련해서, 나의 현장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현장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밤에 자신의 전도 계획을 한번 쭉 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협의 팀이 전도 기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수협의 팀으로
전도 캠프 팀장도 전도 교육을 시작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요, 금요 치유의 메시지를 다루는데, 믿음의 사람 야곱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봤어요. 우리 모두에겐 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날이 오죠. 네. 원래 거기가 본향인데, 그죠? 이 땅에 살다가 낙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남은 사람들은 또 그 사별이 힘들잖아요. 그 사별의 아픔이라는 게 참 커요. 네. 그래서 이 요셉도 아버지와의 사별의 아픔을 잘 이겨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은 죽었어도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신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계복. 이 언약이 우리가 누려지고 우리 후대에까지 바통이 전달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갔어. 남아있는 자녀들한테는 새로운 사명이에요. 우리 그걸 다 붙잡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좋은 것도 받지만 뭐 언약을 물려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반대로 뒤집었어. 언약이 없이 사는 부모님의 인생은 참 고난이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 그러나 나는 반대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사별했던 상실, 이별의 상실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물려받지 말고 언약을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없는 부모와 함께 자랐다면 여러분은 반대로 뒤집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부터라도 이제 언약의 가문을 이뤄서 언약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번 주 메시지를 한번 잠깐 우리가 다시 리뷰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는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었나요? 자, 이 밤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성취된 것에 대해서 감사 고백하시고 또 이런 놓친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놓쳤구나. 이런 것들은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고 또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이건 진짜 기도할 일이다. 그로부터 기도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에게 소중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번 주에도 주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업과 저들의 모든 현장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내일은 주일이네요. 여러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응답도 정리해 보시고 내일 입고 갈 옷도 좀 준비하시고 성경책도 준비하시고 말씀 노트 준비하시고 펜도 준비하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감사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일 예배 나와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 시간 직후에 뉴스타트 기도에 있으니까 그 방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한 밤 되세요. 내일 뵐게요. 그리스도